우리가 어제 그저께 성탄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산상수훈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산상수훈을 잠시 멈추고 성탄의 그 기쁨과 성탄의 그 놀라운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기로 돌아가서 내년 1월달까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에 2021년 새해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 그리고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산상수훈 말씀을 잠시 쉬고 오늘부터 이사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모두 요약한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이 모두 66장인데 신구약을 합치면 66권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요약, 정말 한번 1장부터 한번 66장까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53장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예언하신 49장부터 5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일련의 기사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 내지 150년 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기환 시대를 배경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장차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 그런 것을 주로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3장 본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목적과 초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목적과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단순히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맞춥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을 통한 이 구원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있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종국적으로 있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종국적인 영광과 승리로 이어집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방식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끝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단지 고난 그 자체에 초점과 목적을 두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승리가 있다. 이러한 놀라운 성경의 비밀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간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과도 연관지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성도들에게 오는 그 고난과 시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최종적인 승리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이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이후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살펴볼 때에 물론 고난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 그 이후에 있는 최종적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승리, 그분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난 그 자체가 초점과 목적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가져오시는 여호와의 종, 그분의 영광, 그분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히 알고 이 내용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과 징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이 심판과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심판과 징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들은 심판 그 자체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 그 자체,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협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고난을 거쳐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런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복종하기까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그 승리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승리 공식이면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말하지만 고난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최후 승리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52장 13절부터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살펴보았던 52장 13절부터 53장의 주제가 여호와의 종의 고난으로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강조하기에 그 강조점을 우리는 잘 캐치해야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또한 그를 통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우리들이 무지하고 우리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은 52장 1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화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53장 1절에는 화자가 우리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타당한 견해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런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자주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질문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수사학적인 질문들, 곧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 하반절에서 이에 대한 답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들 포함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부터 시제가 과거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유약하고 나약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여호와의 종을 우리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회고하고 돌이켜보면서 참회하도록 이 선지자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시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정상적입니까? 미래지요, 미래. 그런데 2절을 보면 계속해서 과거로 등장합니다. 예언인데 과거로 등장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회고하고 참회하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 선지자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선물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지만, 많은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분을 거부하고 거스르고 그분을 반역했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참여하면서 과거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참회하고 고백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너희들이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것을 너희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참회하면서 고백하면서 돌이키면서 이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는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 곧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그가 고난당하신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참회하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3절 우리 성탄절날 살펴보았지요. 우리 그 앞에 있는 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3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보라 내 종이 지롭게 행하였나니 형통하다는 말은 지롭게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고난을 다 이겨내고 지롭게 행하였나니 그분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라고 이미 벌써 고난받는 종이 최후의 승리해서 모든 만물들 위해 높이 들려질 것을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오늘 53장으로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라.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서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다시 한번 더 과거를 돌이켜보도록 우리에게 이 선지자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수많이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반역하고 거슬렸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였고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던 존재였습니다.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53장 1절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지요? 여호와의 종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팔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선지자는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심판과 구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호와의 팔은 항상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심판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심판과 구원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책과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들어있지요. 바로 화목제물로 그물을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택한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살려주신 그분의 그 구원과 사랑,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와 화를 모두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양날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팔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팔일 것이라고는, 즉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현현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그였을까?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설마 그분일까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팔의 현현으로 여호와의 종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고난을 받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종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의 팔, 이런 모든 계시를 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까? 먼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양을 돌보고 있던 당시 가장 천한 사람이었던 목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계시를 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조차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이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되었다는 것, 그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알 능력이 없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기쁨을 안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알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조차도 이러한 여호와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팔의 현원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면 뭔가 강하고 탁월한 그런 힘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원 방식은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아도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약함이 강한 데는 가장 약한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더 강해지려고 하지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기독교가 정치화되어지고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강한 자로 군림했을 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낮추고 겸손했을 때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조국교회는 건물을 많이 짓고 튼튼한 건물을 짓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의 양적인 사람 수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정말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방식을 오늘날 교회가 안다면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력화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힘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춰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그럴 때 부흥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고 그리고 높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혹시 더 강해지려고 하지 않는지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습처럼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낮춰야 하고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이 어떠했길래 우리들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2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연한 순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은 둘 다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둘 다 메시아와 연결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연한 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한 순은 무엇입니까? 끊어져 단절되어 버린 나무 밑동,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같이 연약한 존재로 움터나는 것이 바로 연한 순입니다. 연한 순. 이는 요압인 이후에 멸망하고 단절되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긴 하지만 왕의 권세나 왕의 능력이나 왕 같은 풍채로 등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쪼개고 땅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강력한 효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모습과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무로 묘사한다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의 모습에 걸맞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는 큰 나무로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는 연한 송한 순과 같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앞으로 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은 순인데 또 강한 순도 아니고 아주 연한 순같이 한번 손가락으로 딱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연한 순같이 그것도 더 자라야 하는 연한 순같이 너무나 맑은 모습으로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유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절과 7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는 여관에 방도 없었어.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연한 순 아닙니까? 앞으로 자라야 될 자라나기를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인 정도면 괜찮지요. 앞으로 더 자라야 할 그런 연한 순같이 아기같이 아기를 이 땅에 오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나무로 비유하면 그루터기에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 그루터기에서 연한 순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시요. 철저한 자기 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공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한 자기 비하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연하순같이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영적인 도덕적인 환경이 얼마나 부합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마른 땅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말이 그 당시 메시아가 탄생할 그 당시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너무나 부패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세관들은 외식적인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태어날 것을, 그런 시기에 그 마른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른 땅을 헤치고 뿌리로서 그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뿌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11장 1절은 이 연하순과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이 연한순같이 마른 땅에서 척박한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패한 시기에 그 척박한 땅을 뚫고 나온 뿌리였지만 나중에 결실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 종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전혀 없도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끌거나 혹은 허무할 만한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었음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자란 그런 멋지고 소량한 나무도 나무의 손도 아니고 사시사철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뻗어나온 굵고 튼튼한 뿌리로 묘사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런 사람들로부터 별로 허무할 만한 매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져 단절되어 버린 나무 밑동, 그 그루터기 위에서 나온 연한 순이 언제 가지를 뽑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언제 많은 물을 머금고 큰 나무로 자란단 말입니까? 현재적인 모습 속에서도 별로 허무할 만한 매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환경을 고려해봐도 다가올 미래를 도저히 장담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나올까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모습도 그렇고 미래적인 그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그리고 그 그루통이 밑동이 다 달라져 다 끊어져서 단절된 그 밑동에서 연한 순처럼 나온 그 연한 순이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그 뿌리에서 큰 나무가 된단 말입니까? 언제 그 연한 순이 우리에게 큰 결실을 맺어주는 그런 열매가 된단 말입니까? 현재적인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도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에게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던져줄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간에 외적인 모습으로
혹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별로 정말 우리의 허무할 만한 그런 어떤 매력이 전혀 없었던 이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전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던, 이사야와 그 구속받은 택한 백성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자격과 공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지 않고 오히려 가망성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그분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외모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드러낼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미리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가 죽는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히려 가장 최하의 극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마지막 운명을 갖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죽으셨기에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된 끊어져 단절되어 버린 나무 밑동에서 옮터 나오는 연한 숨,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물이 다 말라버린 마른 땅을 뚫고 나온 뿌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강한 생명력입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연한 숨, 마른 땅을 뚫고 나온 뿌리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종의 강한 생명력에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있게 될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런 여호와의 종의 강한 생명력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세상이 이긴 것 같았지만 종국적으로 모든 것을 다 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며 모든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왜 믿었습니까? 이분의 풍채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자기 비하를 통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맺어갈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과 같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나타져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이 갈라지고 하늘을 갈라지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특이한 현상으로 그런 자연을 지배하는 모든 어떤 주권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나약한 아기 예수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도 예수의 이 모습을 본받고 이 땅에서 군림하고 힘을 키우고 그래서 교회가 더 커지고 하나의 세력화가 되어서 힘을 가져서 세상에 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